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들 중에 지금도 제게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의 의료활동과 또 선교활동으로 헌신했던 데이빗 리빙스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어려서 의료 선교사의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가진 것 없는 너무 가난한 아이여서 드릴 것이 없자 리빙스턴이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몸을 넣으면서 저는 돈은 없지만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일화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빙스턴은 약 30년 동안 남부, 중앙, 또 동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데에 기술적,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공헌을 했던 인물, 바로 그가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이 자신의 선교 사역의 삶을, 그 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언어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이 나를 지탱해 주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알기 어렵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당시의 상황 속에 때로는 위험한 일 당하고 절망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많았을 때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이었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 사실 임재라고 하는 단어는요,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 어느 단어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하고 감격적인 단어가 바로 임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입니다. 모세에게도 그러셨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셨고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 그 임재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극복하는 방법, 영적인 시험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여러분 그런 것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는 것,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임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축복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다른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야말로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믿음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그 성전 봉헌 연설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본문 삼아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우리 자신을 우리 다시 이 시대에 올바르게 세우자, 믿음을 굳게 세우자, 우리가 함께 그 말씀 나누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강화, 믿음의 빌드업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본문보다 앞선 단락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이전까지 그 회막 안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드디어 성전 안으로 옮겨와 안치하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안치하고 이제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출애굽기에서도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구름이 그 회막 위를 덮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사실이 그 성막 위에 가득한 구름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구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성막에 이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기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징조였습니다. 곧 구름이 가득한 이 성전은 곧 하나님 영광의 임재요, 그 자체, 바로 그것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역사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솔로몬이 웅장한 건축물을 지었다고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많은 제물을 바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한들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가 밤낮을 울린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마치 빈 건물, 텅 빈 건물과 같은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 안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화면 앞에 모여있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림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모이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내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인과도 함께 의인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이 달라요. 의인과 의인의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경험되어져요.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으로 경험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소망,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위로가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금요일 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예배를 의미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과연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곳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성전, 우리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무엇에 다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임재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본문을 다시 볼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온 족속의 온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2절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지금 솔로몬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어느 시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다님 월은 유대력으로 일곱 번째 달 7월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우리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텐트 치며 장막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이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또 뭐라고도 말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에다님 월이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때입니까? 추수하는 때죠. 그러니 엄청 바쁜 때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이고 가장 기다리던 때예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할 일 많은 때에 백성들에게 왕이 소집합니다. 모여라.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집 명령에 농사 짓는 것, 추수하는 것, 창고에 물건 들이는 것, 개인의 모든 사생활,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왕의 부름에 응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 기다리며 사모했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모이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이유를 아세요? 네, 이유도 제각각이죠. 뭡니까? 내가 밭을 사서 밭일을 좀 해야 됩니다. 내 사업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제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장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빨리 와이프한테 잘해야 하잖아요. 다 자기 개인의 바쁜 일로 핑계대고 변명되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왕은 하나도 그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진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선적으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 바쁜 일들이 다 많습니다. 또 하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루의 일과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와 판단과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의 시간 배치와 순서를 정할 수 있게 하셨고 일주일의 스케줄, 일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시간을 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 나의 가장 먼저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 일상, 일과 시간의 우선순위는 사실 나의 관심과 열심과 사랑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구별, 시간 활용의 거룩성을 지키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거룩한 모임에 모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자 약속한 시간들을 다른 모든 시간 계획의 중심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좀 만나자 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으로 모이는 것, 주님과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모여야 할 때 다른 일 뒤로 하고 먼저 주님 만나러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장에 70명까지 모일 수 있거든요. 현재 좀 넉넉하게 잡아서 70명이 넘을까 봐 걱정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백신 왜 맞으셨어요?
예배하러 맞은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도 확실히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임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까요? 바로 주의 법,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듯이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아멘. 자, 궤를 어떻게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메고 올라가매. 언약궤에는 고리가 뒤에 달려 있었는데 그 고리에 긴 채를 끼워서 그것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 때에 큰 실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다가 우사라고 하는 이가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죠. 베레스 우사. 그래서 이번에는 솔로몬이 그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다, 이것을 강조하듯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것이 없는지 깨닫고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본문의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자, 이 언약궤를 한 처소로 메어 드렸는데 그곳이 어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말의 줄임이죠. 지성소. 그런데 여기서 내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전 개역 한글에는 내전 이렇게 번역되었었는데요. 이 내소 혹은 내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떼비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떼비르라고 하는 말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따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할 때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소 혹은 내전이라고 번역된 이곳은 사실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이죠. 천사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의 양 날개의 그 아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솔로몬 때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이미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즉 언약궤예요.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웅장한 큰 성전 안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인 그 지성소, 그 중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모셔져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 중에서도 그 천사 그룹의 날개 아래 거기에서, 즉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름 아닌 뭘 하신다? 말씀하신다. 즉 온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였다. 바로 그거예요. 9절에서도 보시면 9절 보세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그 궤 안에 뭐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물어볼 때는 답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아니 잘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궤 안에는 뭐가 있대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두 돌판. 그 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에요. 그 돌판 외에는 언약궤에 다른 것 없었대요. 사실 여러분 보통 알고 있기는 뭐가 있었다고 알고 있으세요? 두 돌판도 있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요. 아마 언약궤를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때 그것을 빼앗기고 또 옮겨오는 과정 속에 유실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 만나 항아리와 또 이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실은 그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따로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솔로몬 시대에도 그 언약,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시며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모세 때에도 그랬던 것 같이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순종되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원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통독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것이 그렇게 사모함이 되고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뜨거움으로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이요.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들이 내 삶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자들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 소중히 모시고 간직할 때 바로 나의 존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 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임을 알고 말씀 더 사랑하고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중심으로 붙드는 말씀 사모하는 말씀의 일꾼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냐면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크게 제사를 드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일천번제. 무슨 번제? 일천번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일천번제가 뭐냐? 이것도 또 의견이 갈려요.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매일 한 번씩 번제를 1000번을 드리려면 3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그 1000번제의 방식과 기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 곧 제사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전부를 최선으로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다른 것보다 듣고 분별하는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서 특별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담아 우리도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모든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며 1000번의 헌금을 작정하고, 그러니까 금액과 상관없이 1000번의 헌금을 작정하고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헌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저도 일천번제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신 분 따로 말씀드릴게요. 구하는 게 있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과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 예배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예배는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은혜의 말씀 더, 그 한마디라도 더, 하나님 은혜의 조각 한 개라도 더 내가 하나님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확실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있으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오늘 본문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일천번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다고요. 구하는 것 주셨다고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요, 너무 많이 드려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여기서 드린 제물,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 이 드린 제물의 내용을 보게 되면 번제라기보다는 화목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서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즉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모신 이 일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 영광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알게 하신 거 감사하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죠. 그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의 인생 가는 모든 길, 광야 같은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성공의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좋은 투자의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벌 수 있고 내가 좀 편안해질 수 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맨날 놓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자들임을 알게 하는 몇 가지 또한 말씀이 있어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시작.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아멘. 여러분, 이 채가 뭐냐면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쓰는 채예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채를 껴서 메고 있어야 할 자리에 딱 안치하고 나면 채를 싹 빼서 잘 정돈해 놓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채를 그대로 끼워두게 하십니다. 그 채가 길어서 성소, 내소 앞 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를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채를 그대로 끼워둔 채로 남겨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그러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걸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나그네 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그네 된 인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한번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얼마나 가득한지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지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봉사할 일들이, 직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구름이 빽빽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인 이 연약한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이 좀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 어떻게 그 영광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는 그 죽으심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인간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그 확신도 얻게 하셨다. 누구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여러분들이 이 금요일 밤에 그래도 내가 열심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의 의지 때문에 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여러분들이 리모컨으로 그걸 켜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늘 이 영상과 온라인을 통하여서도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뭐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물으세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부르실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이는 자들, 또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리고 삶의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평안과 능력의 임재가 경험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일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한 대표적인 교회사 속의 인물, 로렌스 형제. 그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크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크게 소리 안 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금요 기도회나 특별 예배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새벽에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크게 소리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르짖으며 소리치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로는 내 죄에 대한 애통함,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 얼마든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의심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영 의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내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